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2학기 첫 채플인데도 또 교회 예배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사실 우리 여기 이제 이 영광교회가 우리 김수진 간사님이 이제 사역자로 우리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김수진 간사님이 나한테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대제기도 너무 좋은데 한번 영광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뭐를 새로 이렇게 막 바꾸고 하는 거가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대제교가 하여튼 우리 지체들에게 익숙한 장소여서 근데 여기 딱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그 예배당이 너무 밝고 또 우리가 모이기에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장소처럼 그리고 이제 몇 개 캠퍼스 우리 지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충남대, 배제대, 그다음에 어디야 여기 한남대 우리 지체들한테 물어보니까 오기 너무 좋대요. 괜찮대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어쨌든 뭐 매주 쓴다는 건 아니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죠? 여러분들 행복하죠? 이 장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저 중부대는 어때요? 중부대? 좋아요. 감사하다. 그다음에 건양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건양대는 어때요? 현진이 마음에 들었어. 오케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 CCC 우리 지체들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이렇게 막 예배 장소 바꾸고 막 옮기고 그렇게 하는데도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그냥 거기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간 때문에 우리 진도 나가십시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CCC 본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서울에 가서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몇 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미 사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한 교회의 목회자 사모가 되어져서 또 한 지구에서 협동간사의 삶을 사는 이 간사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간사님의 이제 뭐 지금도 여전히 협동 간사님으로 계시는 간사님이신데 이 간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자기가 그 CCC 간사의 삶을 거의 한 10여 년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밤과 낮을 쪼개가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솔직히 나의 간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의 간사의 삶은 쓰레기였다. 자매 간사의 입에서 그 다음에 한 목회자의 사모로 살아가는 여전히 지금도 CCC 안에서 협동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간사의 입에서 나의 간사의 삶은 10여 년 넘게 살아왔던 나의 간사의 삶은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이 간사님은 어떤 간사님이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미 결혼해서 한 사역자의 사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그 학복협, 이제 우리 모든 선교 단체들을 그 연합해서 이제 연합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고 하는데, 학복협의 캠퍼스 사역 공모전, 그래서 그것이 전도가 됐든 양육이 됐든 캠퍼스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을 논문 형식으로 써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 발표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이제 최우수상은 없는데 상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최우수상은 없고 이분이 이제 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죠. 어쨌든 학복협의 캠퍼스 사역 공모전에서 이 간사님이 최우수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지구의 협동간사로 이 삶을 살아오고 있는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간사의 삶은 10여 년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최선으로 살았지만, 밤과 낮을 쪼개서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았지만 나의 간사의 삶은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였다라는 이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 간사님이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건 맞지만,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몸이 부서져라 결혼의 이 시기를 하다못해 막 늦추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학생들을 양육하고 케어했지만, 전도도 했지만, 솔직한 그 마음이 뭐냐면,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솔직히 자기가 자신이 없었대요. 오히려 이분의 솔직한 고백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캠퍼스에 그 사역을 잘하고 있는 다른 캠퍼스의 어떤 간사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감에 이 은혜와 감격과 그 행복을 경험하기는커녕 어느 날 이렇게 늘 숫자를 세고 있는, 우리의 캠퍼스의 순장이 몇 명인가, 우리 캠퍼스의 정기 모임에 또는 지구의 채플에 몇 명이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세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솔직히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을 때, 솔직히 자기는 주님, 나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나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 간사님의 고백이 자기의 간사의 삶은 쓰레기였다. 사실 이 간사님을 내가 잘은 모르거든요. 그냥 우리 CCC 간사님이고 후배 간사님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 간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정말 CCC 공동체를 위해서,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밤과 낮으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살았던 한 믿음의 동역자의 고백이, 나의 간사의 삶은 쓰레기였다는 이 고백을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씹으면서 이제 저희 집으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쭉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 간사님이 이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과 사역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이 간사님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밤과 낮으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살아가지만, 어쩌면 이 간사님과 똑같은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반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순장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임원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CCC 공동체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그것이 간사님이 됐든 간사님들이 됐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됐든, 특별히 임원들을 보면, 우리 특히 총순장은요, 우리 금요일만 되면 오후 한 2시 정도 되면 회관에 나타나요. 회관에 나타나서 이제 회관에서 뭐 챙길 거 없는가 이렇게 어쨌든 프린트도 하고, 막 총순장뿐만 아니라 모든 총단들이, 모든 대표단들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안에서 정말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영자매 간증처럼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순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간사님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대표 간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현장에 있지만 우리가 순원들을 양육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의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학기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고 싶은 도전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대전 CCC의 모토가 뭔지 알아요? 대전 CCC의 강력한 구호가 뭔지 알아요? 대전 CCC의 모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 간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대전 CCC에서 다른 거 다 이렇게 모를 수도 있다. 근데 대전 CCC를 거쳐간 형제와 자매들이라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CCC 안에서 1년의 삶을 살았든 2년의 삶을 살았든 3년의 삶을 살았든 4년의 삶을 살았든, 아니면 뭐 군대 갔다 와서까지 포함해갖고 6년의 삶을 살았든, 아니면 임원의 삶을 살았든, 아니면 CCC 간사의 삶을 살았든, 어떤 사역 현장에 있었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CCC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CCC 공동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흔적과 이 은혜와 이 열매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없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의 사역을 나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져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삶, 그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 교회 하면 어떤 나쁜 교회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아니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 뭐 잊어버렸든 잃어버렸든 막, 아니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막 어쨌든 처음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데 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교회는 엄청난 교회였어요. 엄청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2절과 3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와, 여러분들 여기 어떤 거 칭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에베소 교회 내가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그 삶의 모습이 너희 삶 가운데 있었는지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인내했는지 내가 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가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너가 오래 참았고,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이 뭐예요? 이 교회는 몇 가지 정리해보면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그 시대는 유혹도 많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적인 분위기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삶의 액션이 있는 교회였어요. 내가 볼 때는 이 교회가 전도도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모임도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히 힘을 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이 삶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 이 삶의 모습이 이 교회,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좀 어렵다고 해서, 좀 힘들다고 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어려운 그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만두자, CCC 순장의 삶을 그만두자, 영적인 지도자 이 훈련을 그만두자, 그런 거 없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인내를 안다.
거기다가 더 칭찬할 게 뭐냐면 이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를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회는요 실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어떤 이단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이단이 CCC 안에 우리의 캠퍼스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아, 이 인간 이단이야. 제가 아무한테나 인간 안 쓰는데 이 인간, 이 사람,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 이단이야. 왜 이단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신앙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는 이 사람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파헤칠 수 있는 실력 있고 대단한 교회였다는 거죠. 훌륭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어떤 결함이었냐면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나의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겠다.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성령의 역사가 떠난 개인, 성령의 역사가 떠난 그리스도인, 성령의 역사가 떠난 교회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떠난 CCC. 수고는 있지만, 최선은 다하는 삶이 있지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오지만 내가 나 자신을 훈련한 삶의 현장에 있기는 하지만 성령의 만져주심의 이 흔적과 간증과 고백과 감동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땀만 뻘뻘 흘리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4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뭘까요? 예전에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뭐 내가 이제 이미 순장이 되고 또 한 캠퍼스의 대표 순장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또 CCC 간사의 삶을 막 시작하면서 사실 그 찬양의 가사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찬양의 가사, 나는 사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맹숭맹숭했거든요.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아?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거 맞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맞나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렸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을 때 가졌던 복음에 대한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흔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감격이다.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은 뭐냐면, 첫째, 이 구원의 감격은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걸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제가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옛날이 아니고 이번 여름이 아니라 옛날에 갔다 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 여름에는 가족들하고 함께 어디를 갔다 왔냐면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베트남 다낭하고 호이안 갔다 왔는데 우리 박항서 감독이 막 곳곳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고, 어떤 택시 기사는 이제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나한테 박항서 뭐 이렇게 박항서가 뭐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박항서랑 친하다 이렇게. 왜 친하겠어?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시잖아요. 나 목사고, 물론 박항서 감독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되게 친하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다 이제 하니까 이 사람이 하여튼 영어로 했는데도 이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포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걸 베트남 가면 박항서가 정말 유명하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을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정말 싸게 해준다, 뭐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하고 직접 가서 내가 경험해 본 거하고는 뭐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 뭐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경험적인 사실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거나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이 구원의 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구원의 감격이 퇴색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뭐예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나도 원하지 않게 어디다 이렇게 두고 온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상실한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잊어버린 건 뭐예요? 잃어버린 건 물건을 잃어버린 거고, 잊어버린 건 뭐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것이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부주의한 거죠. 내가 잊어버린 것, 내가 그것을 리마인드하지 않은 어떤 우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어요. 뭐 10%? 5%?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린 것보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어떨 때 물건을 버려요? 어떨 때 물건을 버려요? 여기 제 지갑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번에 제 생일이라고 저한테 지갑을 선물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저는 바꾸는 걸 싹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 지갑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내 이제 엉덩이에 딱 이렇게 최적화가 되어져 갖고 이렇게 적절하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이상한 상상하는 거 아니죠? 엉덩이 상상하면 안 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카드도 집어넣고 신분증도 집어넣고 했는데도 그걸 이렇게 막 가져오기가 그렇다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물건을 버려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겨지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쓸모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싸움,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길 때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시사역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내가 간사가 되었지만, 내가 순장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타나요. 언제 나오냐면,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다가 어디 나오는 단어냐면, 여러분들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 있잖아요. 이 첫째라고 하는 이 첫째라는 이 단어랑 이 처음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너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너가 버렸느니라. 지금 뭐 하다 말았어요? 우리가 뭐예요?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가 CC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임원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많은 크리스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하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습관에 의해서, 의무감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솔직히 결여가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미 대체되어져 버렸어요. 나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의 마음을 빼앗긴 채, 우리가 의무감으로, 습관에 의해서 이제까지 해오던 어떤 삶의 루틴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특히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가슴, 나는 주님 정말 당신을 예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지탱하게 하고 오늘도 나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여되어진 채 습관에 의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진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지만 CC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것이 간사의 삶이든 순장의 삶이든 임원의 삶이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든 이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은혜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공급이 되어지고 비전이 내 안에 있고 열정이 내 안에 있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해진 루틴을 따라서 습관에 의해서 가요.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 대전 CC 이 채플의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물론 안 온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100배 나아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기초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런 일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매너리즘에 빠진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 습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뭐냐면, 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무 유난 떨 필요 없어.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이 예배자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 그의 삶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질까요?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절절한 그 마음이, 이 주님의 사랑은 결여된 채 습관에 의해서, 매너리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질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어떤 정해진 습관에 의해서, 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동도 없이, 은혜도 없이, 감격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떤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그 찬양의 가사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런 고백이 없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삶을, 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사역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요, 초라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해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캠퍼스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결여되어진 채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불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는커녕 내가 지금 이렇게 꿀꿀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정말 해피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원망을 해요. 우리 캠퍼스 간사님 때문에 그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떤 순장 때문에 그래. 우리 순장님 때문에 그래. 어떤 형제 때문에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도 아무개 형제처럼, 아무개 자매처럼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나도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처럼 정말 인격적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괜찮은 순장이 되었을 텐데,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자기가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과 신앙을 자꾸만 누구에게 탓을 돌리냐면,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감격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 환경과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그의 신앙과 삶 가운데 공급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섬기게 될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육적인 열매가 나타나서. 좀 심한 경우는 제가 만나보니까 어쩌면 저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물론 양심은 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내가 이렇게 쓰레기처럼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거기다 시간을 투자해요. 거기다 돈을 투자해요. 거기다 자기 에너지를 투자해요. 거기다 자기의 어떤 정욕을 투자해요. 그래서 느끼는, 그렇게 거기에다가 중독이 되어져서 거기다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면서 느끼는 그 허무함.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결코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이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게 되고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냉랭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왜 안 따르세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창세 목사가 이 교회 꼭대기, 이 옥상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이창세 목사가 나는 중력을 믿지 않아, 나는 중력을 안 좋아해, 나는 중력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중력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마 해갖고 이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바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정말 엉터리 같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괜찮아, 조금만 참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그런 모습을 계속 방치해 두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무개 선장 정말 대단해, 정말 성실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이야, 진정한 이 시대의 청년 크리스찬 리더야,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겠죠. 아니면 예를 들면 이창세 목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창세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창세 목사 좀 이렇게 아담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람을,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그들의 거짓된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데이트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형제를 만나고 있는데 이 자매가, 또는 이 형제가 한 자매를 만나고 있는데 이 형제를 만나면서 다른 형제를 만나. 여러분들 생각해도 좀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결혼한 어떤 형제 간사님이 있는데, 간사님이라 하지 맙시다. 결혼한 어떤 남자가 있는데, 결혼한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여자를 향해서 추파를 던지고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쁜 놈.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 사람들을 정죄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오롯이 정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셔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따라서 합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해하는지 알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 있는가? 나는 정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면 거기서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너가 왜 하나님과 이 관계에,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는지를, 뭐 때문에 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는 죄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고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나님 눈 한 번만 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딱 한 번만 경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다섯 번이 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간 균열이 난 이 부분들이 죄의 문제라면 이 죄를 끊어버리시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주님을 만나는 정기적인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와 우리 집에 있는 그 강아지 있잖아요. 개 베이비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체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은,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거든요. 내가 우리 간사님들 사랑하거든요. 내가 내 안에 정말 사랑하거든요. 정령애라는 여인이 있어요. 저희 집에 나랑 30년 살아온 여인이 있는데, 내가 정령애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정령애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정령애라는 이 자매랑 아무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요. 어쩌다 만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부가 정상입니까? 이 부부는 과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과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말고, 사람들 전체 앞에서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령의 자매가 있는 이 정령의 자매를 맨날 예배 시간에서만 만나. 1대1로 절대 안 만나. 내 마음 알 거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인지 알까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1대1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기적인 이 시간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어때요?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가슴을 토하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토하고, 여러분들의 캠퍼스를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순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순장님을 위해서, 간사님을 위해서, 대전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으로 구별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은 어때요? 나 개인에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은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주님은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에게, 나의 가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직하게, 아까 얘기했던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나와 주님과 1대1의 이 시간들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언제라도 열려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사정을 토하고 나의 고민을 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골방이 내 안에 소재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반응하고 귀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솔직히 주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모르는 거죠. 누구야? 이렇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 예배 시간이 그냥 힘든 거예요. 주님과 1대1의 시간, 주님을 사랑하라고요? 주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드리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랑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 누리고 싶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는 데이트를 띄엄띄엄 하지 않아요. 대전지구에 우리 교제하고 있는 형제랑 자매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야, 교제 잘하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이 형제랑 자매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야, 교제 잘하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나한테 이르는 거예요. 목사님, 형제가 하면서, 이제 내가 당장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뭐 자세히 말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전화해가지고, 야, 너 데이트 잘하고 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잘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하여튼 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갖고, 뭐 이 두 사람은 말하기를, 목사님 사실은 데이트 잘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토스로다가 바로 5만 원을 싸줬어요. 데이트 하라고. 그래서 뭐 이제 좋아졌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때요? 이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은요, 뭐요? 이 데이트를 띄엄띄엄 하지 않아요. 어쩌다 만난다? 이거 건강한 교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저는요 지금도 결혼한 지 내가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50대 중반에 내가 들어섰는데, 저는 지금도 제 아내한테 사랑 고백을 해요. 밤에 이제 이렇게 늦게 가면 아내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내 깨지 않게 이렇게 볼에다 뽀뽀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 가슴이 콩당거려요. 지금도 설레요. 여보 사랑해.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가서를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뭐가 났다고요? 여러분들, 아가서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들을 빼놓고 아가서를 읽으면 거의 19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서를. 근데 이 아가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어떤 병이에요? 상사병이에요.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혼자서 완사이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상사병에 걸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싸움이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결론 내립니다. 농구 경기, 저는 농구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축구 좋아합니다. 탁구 좋아합니다. 근데 대전치고 우리 간사님들이 좀 축구 좀 열심히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열정이 있냐면, 내가 막 하다못해 밤에 가면 이 축구장 다 비어 있잖아요. 그 채플 끝나고 나서 10시부터 아니면 11시부터 이 텅텅 비어있는 축구장에다가 발전기 돌려가요. 발전기를 사는 거야. 대전 CCC가 발전기를 사가지고 발전기를 해갖고 라이트 켜놓고 그렇게 축구를 하고 싶어요. 이런 대표간사인데, 이 대표간사 이 뜨거운 마음을 나는 우리 누구야, 준기를 외가 총순장으로 세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축구를 사랑한다. 근데 저는요, 이제 갈수록 간사님들도 잘 안 나오지, 우리 형제자매들도 막 그렇지. 저는 내일 태풍 온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어떤 마음이냐면, 내일 이제 우리 저쪽 이 대표단 거기 가는 줄 깜빡하고, 내일 태풍 오지만 우리 수중전 한번 하자 해가지고, 야 내 차 막 8시부터 막 할게 막 이렇게 했는데, 내일 대표단 거기 가서 참 아쉽습니다. 자, 뭐 하다 말았어?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들, 농구 경기, 제가 농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농구 경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리바운드 기술, 리바운드라는 게 있어요. 리바운드는 뭐냐면, 어떤 선수가 슛을 딱 했는데 그 뒤에 있는 그 백보드라고 합니까? 그거 뭐라 그래요? 백보드라고 해요? 그걸 딱 맞고, 아니면 그 맞고 서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백보드를 맞고 이제 튀어나왔는데 뭐야, 잘못한 거, 실수한 거죠. 엉터리로 볼을 던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농구공을 던졌는데 리바운드 기술은 뭐냐면, 그 튀어나오는 골이는 안 됐지만 그것이 다시 튀어나오게 되었을 때 리바운드 기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공을 다시 잡아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횟수 상관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슛을 다시 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솔직히 세상에 취해서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주님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결여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제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에소바도 사빌라, 그 에베소, 그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교회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따라서 거기 있는 게 말씀 7절인데, 따라서 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해요.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잔소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어, 계속 왜 그 말을 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죄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세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난 그 상처와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은사와 달란트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교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봉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 제가 읽어줄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하니리. 그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대단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베드로 기억하죠? 이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의 총망맞는 제자였어요. 의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는 주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뭐예요? 그가 정말 자기가 이렇게 주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자기가 목도하고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엄청난 이적을 그가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과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다니다가는 내 미래가 쫑나겠다, 내가 내 인생 끝장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그가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기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삶, 거기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나의 신앙의 현주소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주님이 금하신,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어떤 죄악들, 어떤 죄악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맞다면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것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 죄악의 쓴뿌리를 내가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주여, 이 연약함의 자리에서, 이 중독의 자리에서, 이 잘못 때문에 이 선택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과 정기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과 기도의 이 시간들이, 묵중의 이 시간들이 나의 삶 가운데 결여가 되어져 있었던 그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백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이 고백을 고백한 것이 너무 오래가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너무나 비상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 엉터리 같은 삶의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의 형제와 자매들은 저들의 이 신실한 이 고백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이 신실한 이 고백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았는지 주여, 우리 사랑 형제와 자매들, 주여, 우리 모두가 이것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이 기도의 골방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사랑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 우리로 다시 이 삶을 살게 하는 것, 한 영혼의 목자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어미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한 사람의 사역자로 영적인 어미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매너리즘에 우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의 사랑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습관에 의해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해진 루틴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사랑 아버지,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사랑 아버지. 우리 사랑 형제와 자매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의 실패를 도우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성령 하나님, 내가 엉터리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나는 솔직히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영적인 어미와 아비의 삶을 살아간다고, 순장의 삶을 살아간다고, 임원의 삶을 살아간다고 주님 나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요청하세요. 성령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내 인생의 주인에,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의 이 중독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주여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 앞에 주여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땅히 간구할 바를 간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살아낼 만한 에너지와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갈 만한 에너지와 영성과 그 비전과 충만함과 열정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엉터리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엉터리 같은 이 삶을 살아오고 있는 그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삶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기에, 성령님,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취해 있기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삶의 연약함, 성령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게 해주시오. 예배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게 해주시오. 나 개인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앞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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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하시는 성령 애통하게 하고 슬프겠던 우리의 죄악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수고를 하고 우리가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우리가 영혼을 키우고 세워가는 이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들 주님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향한 나의 뜻,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기대는 이것이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내가 순장이 돼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돼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대표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총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의 자리들을 가지고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이 이 사명의 삶을 이제는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이 보듬어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가져지는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서 찬양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간증이 터지고, 하나님이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이 주의 이 공동체에, 우리의 이 예배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